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그리고 교회에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온 교회가 야, 하나님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안디옥 교회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서 이상한 이야기, 문제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어떤 사람들이 그 기쁨 가운데, 기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교회를 흔들고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28절에는 이것을 짐을 지우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나눴듯이 그 유대인들은 이방 선교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해외 선교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격도 있어야 되고 조건도 있어야 된다. 이방인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도 좋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선교만 한다고, 전도만 무조건 나간다고 될 게 아니고 갖춰야 될 조건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보세요, 아멘 소리가 두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대요. 그 말인즉슨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조건과 자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보신대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보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마치 자격을 받아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되고 내가 똑바로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지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경건하지 않아도 여전히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경건하지 않아도 여전히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되고 구원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보다 더 큰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일부 때도 못 알아들으시는 표정이, 반응이 나오던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지요.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격이 있어야 축복하시나요? 아니요.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너는 내 보물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내 아들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신의 요한일서 강해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찾고 있는 자가 아니다. 또한 용서받기를 소망하는 자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 용서받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용서받으려고 기도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은 죄들이 용서받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같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와 같은 생각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짐을 경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패를 경험할수록 더 빛을 향해 걸어가기를 꿈꿉니다.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숨기고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용서는 우리의 열심으로 받은 용서도 아니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늘이 감동해서 주신 용서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보다 더 큰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초대교회 최초의 회의의 그 문제의 시작은 그거였어요. 구원에 관한 것이었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회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 보자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지를 경험해야 용서가 이런 거구나, 내가 용서함 받았구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가 경험이 돼야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절, 29절 이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입니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예루살렘의 회의의 결론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또 할례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았던, 자신의 존재보다 더 소중했던 그 할례, 그 율법을 내려놓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얼핏 읽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은 의미가 없다가 전체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최소한 지킬 거는 지키자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결론이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는 그 다신 시대였죠. 다신교를 믿었잖아요. 많은 신전을 만들었고 섬겼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시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시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피가 생명과 같았습니다. 피에 속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피를 뿌리면 우리의 제사함이 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동물을 잡으면 피를 다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가 남아있어서 피를 먹거나 목매어 다는
짐승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음행은 당시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방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합법적인 매춘을 행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음행 역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 신을 만드는 것,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두렵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무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대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스스로를 낮추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에게까지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늘에까지 올리셨지요. 처음 들으세요?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이시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음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낮추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거나 비참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것, 아무 곳에서 나를 도울 것이 없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선택하는 그 삶을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그 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높고 영광스러우심, 크심을 아는 선택을 하며 아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늘의 새보다 귀하고 들의 풀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지 않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는 존귀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귀한 사람들이다. 너희의 귀함, 너희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을 알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들이 생명이라고 여겼던 할례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방식들, 옛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방법, 선택들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서 자신의 옛 자화와 옛 습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며 탄생시킨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신들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꿈꿀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다르고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서로 어디까지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소중한 나와 소중한 너를 위해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과 그 악한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기를 선택한 공동체, 사랑하고 배려함이 가득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 신광교회를 위해서 소중한 나와 소중한 너를 위해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악한 우상들을 버리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날마다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왜 그렇게 부러워했느냐,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섬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아짐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알기에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고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 일이 절대로 억지스럽지 아니하고, 나만 왜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 바보 같은 삶 아닌가? 이제는 그렇게 믿는 시대는 지나갔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영광스럽다, 기쁘다 라고 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와 교회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역시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일을 사랑했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그 일을 억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자원하여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가 막히거나 답답하면 이 동네를 자주 산책을 합니다. 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루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돌다가 아주 이쁜 20대 여자 청년을 봤어요.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 청년이 개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이었는데 개를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 서더니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막 꼬깃꼬깃 하면서 뭘 빼요. 그리고 뭐 하나 봤더니 비닐팩인가 비닐 장갑인가를 뺀 겁니다. 뭘 했겠습니까? 개가 똥을 싼 거예요. 설교 시간에 똥 얘기해서 죄송한데 똥을 싸서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드는 생각이, 저는 나는 저건 못하겠다, 더럽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억지로는 할 수 있겠죠. 해야 된다면 억지로는 하겠지만 별로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집에 너무 이쁜 딸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딸들이 큰 일을 보면 한 번도 물티슈로 닦은 적이 없어요. 항상 화장실에 데려가서 물 틀고 제 손으로 그 이쁜 그 큰 일을 이렇게 막 깨끗이 씻어줬습니다. 한 번도 더럽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똥 얘기해서 죄송한데 똥을 이쁘게 싸면 뭐라고 합니까? 똥을 이쁘다고 말해요. 똥 너무 이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강아지 똥은 더럽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이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제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면 똥도 이쁩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현장까지 나아가는 그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럽게 기쁘게 그 일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사랑을 가득 경험하고 고백했으면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가 뭐래도 나는 너 사랑한다. 너는 내 보물이다. 나는 네가 좋다. 너는 내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지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사세요 라고 말하라고 알려주는 말씀도 사랑도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나를 통해 그 사랑이 열매 맺게 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필요하면 기적을 행해서라도 알려주시고 책임지시고 알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도들이 이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기쁨으로 나는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놀랍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억지로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기쁘게 걸어가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실제로 책임지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베푸셔라도 우리의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